자,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9번째까지의 재앙이 끝나고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처음에 9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바로에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뻔히 아십니다.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언뜻 생각을 하면 어떻게 바로 왕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할까 싶은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알게끔 돼도 사람이 그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가 반대를 해도 나는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반대를 해도 나는 하겠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반대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개의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죠. 바로가 내가 말해도 그 명령을 듣지 않는다. 그런데 그 바로의 반대 때문에 내가 나의 기적을 애굽 땅에 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인간이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반대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가 그냥 순순하게 순종을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애굽 가운데 장자의 죽음, 더구나 이 장자 가운데는 이 바로 왕의 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바로가 순종을 했다면 애굽 사람 가운데 있는 장자의 죽음, 사람 중에서 첫 아들의 죽음, 새끼 가운데 있는 첫 아들의 죽음, 이 모든 것들도 안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이적을 나타내사 더 큰 기적이 이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동안의 9번의 기적, 피게 입파 흑도금의 흑장, 장 빼고 흑까지 나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어떻게 장자가 다 죽을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바울의 완악함 때문에, 바울의 반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곳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편 저자에 따르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받으시기 전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기도 응답이 설령 더디다고 할지라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멈추지 말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 개인, 또 가정 가운데 있는 상황, 교회 가운데 있는 상황,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상황, 나라 민족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가 어떤 질병인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간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눈병이 있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빼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야 될 때 그 엄청난 일 아니에요.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것이나 그 다음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것이나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약 2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내려주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세상에 하룻길을 동서남북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메추라기를 내리셔가지고 그 길이가 90cm 높이로 쌓이게끔 하셨어요. 1m 높이로 사방 하룻길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것을 먹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메추라기가요, 혹시 드셔보셨나요? 메추라기 고기? 못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셨어요? 맛이 어떠셨어요, 장로님? 맛있으셨어요? 닭보다 맛있으셨어요? 네, 닭보다 맛있대요. 네, 지금도 중동지방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먹는 고기 중에 하나가 메추라기 고기라고 합니다. 이 닭고기랑은 차원이 틀리고 굉장히 비싼 고기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니까 어떻게 하셨다? 무려 90cm 높이로 하룻길을 갈 정도로 쌓아주셨다. 그래서 그 메추라기가 내렸을 때 사람들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일어나서 하룻길을 갔다가 돌아올 정도로 다녀오면서 그 약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메추라기를 담아와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먹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끔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시면 이런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방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서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그 일을 수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다가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누군가 반대한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왕도 반대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왕도 반대했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열어버리시고 또 하나님이 되심을 보이셨다. 저희가 이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상황도 열어주시고 저희 기도 제목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할 수 있는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바로가 몇 번째까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9번째까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처음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지금 저희가 뭐 한가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기흥호수, 뭐 근처에 있는 뭐 동탄호수, 광교호수 이런 것들만 몇 가지 물길만 생각을 해봐도 그 물이 지금처럼 그냥 그 색깔이 아니고 뭐 때론 파랗게 때론 회색으로 그 색깔이 아니고 이게 정말 새빨간 피 색깔로 변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더구나 그 피 색깔이기 때문에 악취까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색깔도 색깔이고 냄새가 이제 너무 고약하니까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개구리가 올라오죠. 네.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내려가거나 아니면 땅에서 죽어버리죠. 여러분, 개구리 좋아하십니까? 개구리? 네. 개구리 어릴 때 저는 많이 잡아봤는데, 네. 저희 집 말고 다른 집에서 기르는 돼지한테 개구리를 일종의 사료로 줍니다. 제 친구가 그 집 주인이라서, 주인의 아들이라서 같이 잡아주고 그랬는데 그 생각보다 징그러워요. 잡아가지고 줘야 됩니다. 근데 냄새도 그렇고 여러모로 안 좋은데 이게 올라와서 다시 물로 안 들어가고 썩어요. 그러면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이가 막 사람들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몸을 빡빡 긁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도 이 자체인데 긁다 보면 몸에서 부스럼 생기고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바로 왕도 이런 거에 포함돼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파리가 나타나가지고 막 먹을 때 입만 벌리 입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귀로 기어 들어가고 코로 기어 들어가고 파리. 그 다음에 악창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누워있을 때 가끔 어르신들이나 또 저희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워있다면 악창이 생깁니다. 종이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참 큰일입니다. 피 배어나오고 막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다음 독종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우박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고, 우박이요 얼마나 크긴지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웬만한 골프공만한 크기만 해도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네, 우박이 모든 그 땅에 있는 농산물을 다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먹을 게 없네,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이거라도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까매지더니 무슨 소리야 하고 바람 소리 가운데 보니까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그 바다에 떨어진 우박 옆에 있는 나달들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지금도 먹을 게 없어졌는데 남은 곡식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세상이 갑자기 하늘이 가려지면서 세상이 흑암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9가지의 재앙이 온 세상에 내려오는 대로 이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만이 끝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돼도 이 바로의 생각은 뭐예요? 그 이집트의 관점은 바로 왕이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라입니다. 라의 자손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신인데 어찌 감히 나에게 라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하면서 무려 9번이나 손도 못 쓰고 당하는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권능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 가운데 인내하시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길을 막으셔도 그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하셔도 내 말이 맞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뭔가 기적을 베푸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한테도요 계속 기적을 베푸시면서 너 그만해라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베푸시는 것인데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이게 바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는 바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 마음이 여기는 바울처럼 강팍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돌처럼 굳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계획보다 더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저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그치게 하시고 최선의 복을 저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흐르도록 하시는 물길을 저희가 알아서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모세와 아론은 기적까지 9가지 행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그 바로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절망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이 바로왕이 듣지 않는구나, 9번이나 했는데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서 좌절하잖아요. 좌절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론과 모세도 대단한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게 하시니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뭔가 10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9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안 되면 여러분 계속 하시겠어요? 아니면 포기하시겠어요? 9번까지 갈 필요도 없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다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안 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9번 거절당해도 9번 안 돼도 10번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명령 말씀 가운데 따르면 우리가 몇 번까지는 해본다? 10번까지 해본다. 일단 10번까지 해본다. 이 사람 변하는 것도 우리 속담도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나온 거 맞아요. 그죠?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왕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지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10번까지 찍는다, 10번까지 해본다, 10번까지 가르친다, 10번까지 버텨낸다, 이것도 최소한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 순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가 정말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9번이나 마지막 흑암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내리셨는데 이 순종하지 않는 바를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모세와 아론이 원망했다는 기록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모세와 아론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냥 말 안 들으면 나오고, 그럼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기서 무서운 게 뭡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바로 왕은 여기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전한 하나님 얘기에 반대한 거잖아요. 바로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모세와 여기 있는 바로 왕이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도 이집트의 왕자였던 시절이 있잖아요. 지금 40년 만에 만난 겁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부름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80세였잖아요. 40세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 40대까지 이 여기 있는 바로 왕하고 알고 있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사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 땅의 왕, 바로 왕 하고 있는데 그냥 저기 갑자기 여기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목동하다가 돌아온 사람이 40년 동안 목동에 있으면 그 모든 모습이 몸에 배어 있겠죠. 얼굴이나 몸에 배어 있습니다. 막 왕처럼 자란 그런 기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리 왕자였더라도 40년 동안 양치기였으면 양치기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와서 만나달라고 하면 여러분 만나 주시겠어요? 네, 다 걸릴 겁니다. 문도 통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왜 만나 주겠어요? 아니까 그래요. 모세야? 그 모세야? 그러면서 만나줬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에 대해서 바로 왕은 그냥 내가 알던 옛날에 그 모세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 있던 아론은 원래 여기 있었던 내 노예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굉장한 착각이었던 거죠. 지금 바로가 대하고 있는 것은 인간 모세,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옛날의 왕자 중에 한 명이었던 형제급이었던 모세와 내 노예 중에 한 명인 아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낸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지금 그 사람 누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신, 그 사람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일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 모세와 아론처럼 가로막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높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바로왕이라도 지금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시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맞으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렵게 하고 그 일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려도 결과는 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믿으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고 신뢰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난 청지기로 지킨다 그러면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 가르칠 때 내 성질대로 내 경험대로 내 교육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라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얘를 가르치고 기도한다 그러면 얘가 버티다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자녀들에 대한 기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사춘기 지나가면서 철이 들 때까지 얼마나 많이 속상하게 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나가시면 어느 순간에 바꿔주십니다. 이 아이들한테 지혜 주시고요, 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요, 이 아이들한테 물질 주시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뭐예요? 제밥벌이 하는 거잖아요. 야 너 살아서 공부시켜줘 이렇게 하면 너 끝까지 아빠 엄마한테 힘들게 하지 말고 너 제밥벌이에서 잘 서라. 그리고 나중에 은혜 갚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다 바람이 있잖아요. 야 계속 끝까지 나한테 받아먹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은 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우리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믿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11장 9절과 10절 말씀으로 봤는데요,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가 반대하는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희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이 여기는 바로처럼 돌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 표현대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걸려도 방법이 달라도 그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30배, 60배, 100배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족과 백향목교회 되게 하시기를, 나라 민족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